샬롬. 2024년 5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마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노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DK층이라고 I don't know라는 그런 한참 말이 유행을 했죠. 사실 저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그 출발이 바로 DK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반대로 무관심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사랑은 서로를 잘 안다고 하면 미움은 서로 알고 싶지 않고 알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고 하는 답이 그냥 단순히 모르기 때문이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최소 두 가지 중 하나는 서로 정보가 없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을 알게 되면 후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결론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모른다고 하는 모르쇠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니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나는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모른다라고 숨어 있었습니다. 즉 후자에 모른다는 것은 이 죄악이 만연한 속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서로의 죄를 거북하지 않고 서로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무관심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야 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남겨진 그들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소식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의 희망을 밝게 전망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단절과 철벽 같은 이러한 막힘들이 소통할 수 없는 사회적 무너짐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것에서부터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서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척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 장기간 지속되면 그 변화는 훨씬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긴 하는가 하는 이런 뿌리를 우리를 막연하게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과 악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현재에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안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전날 밤의 상황처럼 불안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길이 마지막임을 알고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3절을 먼저 읽어보면 세상 중에 내게 계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이 길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하며 주님과 제자 하나님의 품 이 세 가지 연결선 속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오늘 읽은 것 중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받기를 먼저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 보면 복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doing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being입니다. 그 삶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쫓기고 쫓아가는 바쁜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지금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존재를 확인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인생길의 잣들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지 being, 존재감을 먼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출발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의뢰하고 의탁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듯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11절 12절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달 28일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에 도착한 우리 가족들과 만나시려고 도착하자 20분을 더 기다리시고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택시가 병원 응급실에 내려주고 우리는 안내로 10층 병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겨우 숨만 쉬며 온몸은 차가워져 가 있고 그래 자랐구나 자랐다 하시는 표정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됐습니다. 병상을 지키신 그 시간이 목요일 저녁, 금요일 밤, 토요일 이제 주일 저녁까지 주님께서는 오후 8시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신 어머님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가시는 길 준비하는 동안 무엇을 하셨거나 무엇을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누구와 더불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비익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다라고 주님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이 없을 것이고 제자들 남겨진 이 땅 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절에 보면 주님 안에 있는 그동안이 그들이 보존되고 기도하고 성부 성자와 연합을 주님께서는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맞서게 될 그 무시무시한 적들과 악의 세력들 앞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동일한 기쁨과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에게만 주고 싶은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구주금 앞에서 어떻게 주님처럼 완벽한 중보 기도의 삶과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 몸의 아픔, 세월의 고통의 가슴의 흔적들이 주님의 고귀한 삶처럼 남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남기시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분의 충만한 기쁨, 즉 그분께서 완전히 채우신 기쁨입니다. 외부의 적개심도 내부의 변절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소멸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기쁨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이제 조금 동안만 그럴 것이고 이 고통을 겪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헌신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제자들을 위하여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지만 주님은 그들을 거기서 옮기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남아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고립된 집단에 그들만 좋다라고 하는 사는 곳이 그곳이 아니라 그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 선교를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니 이런 이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 이후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시인 박노현은 여몽연 생의 신비이다. 밤이 걸어오고 다시 태양이 밝아오면 오늘 하루 새로운 인생이 시작한다. 짐을 진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이 삶의 무게 속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힘이 생겨나느니
나는 하루하루 살았다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감회하리라.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어두운 세상에 고립된 그들만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의 사명을 헌신을 다하는 곳으로 옮겨가시기 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알고 견뎌내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같이 주의 자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신 그러한 것처럼 주의 자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연합하여 거룩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 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의 무리들은 함께 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참으로 복합적이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지만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림 속에 가치관의 부재 속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그저 목숨이 숨을 쉬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아둥바둥한 그 속에 결코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주님의 눈으로 조명 안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축복을 비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야곱과 이삭, 야곱과에서 모든 가족관계의 서술은 죄악부터 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리로 거룩함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 안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입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든 스타크 교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자에서 로마 귀족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주 260년경에 로마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하루 5,000명씩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병자들은 정말 그냥 거두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썩어져 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감염되어도 목숨을 잃어도 그들의 시체를 돌보고 그들의 병을 돌보며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세 가지 로마 시민권, 부와 안전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학문, 부와 건축을 지닌 그런 그들이었지만 전염병이 들자 귀족도 왕족도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겨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보며 같이 죽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과격한 사랑은 로마 제국 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때부터 수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4세기 초 로마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채택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적 기도는 초대교회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개인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거룩한 헌신이 가족을 넘어 교회로 모아지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흔들어내고 마는 정말 그리고 전 세계의 주님의 소식을 전파되는 요지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가 가지 못한 힘든 길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시며
저를 축복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선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를 삼아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마지막 노래를 토해내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